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독일의 나치 정권에 반대하여서 31살의 나이로 이 독일 정부에 대항하였던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썼어요. 나를 따르라는 이 책에 보면 서문에 그리고 그 처음에 4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 향한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예수는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질문은 예수의 소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도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또 행동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이유가 이 질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맹목적인 그리스도인,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는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첫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동일하게 기록하였던 이 의사였던 누가가 초대교회에서 이 베드로가 얼마만큼 큰 활동과 영향력을 미쳤는지 또 중심적인 인물로 선 존재로 서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이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세리였던 레위, 우리가 아는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 중에 이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여서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각 마을과 고을로 파송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대답, 분명한 응답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또한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배에는 물고기가 가득 차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병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육신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빈 배를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베드로를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적어도 위대한 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도덕적으로 조금 더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고 또 의로우며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또한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본문은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취하리라 라고 하는 것의 앞에 보면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각주에 보면 헬라어로는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잡다라는 말입니다. 이 잡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4절과 대조해서 보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를 잡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아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이 아그라는 사냥하다, 그리고 사냥하여서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죽여서 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말로 번역한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도 동일하게 잡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살아있는 채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네가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죽이는 아그라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조그레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오늘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카탈레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레위가 자기의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이후에 레위가 예수님과 많은
죄인과 세리들을 위해서 잔치를 무슨 돈으로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나 세리, 레위는 자신의 것을 축적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죄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베드로와 레위, 마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팬인가? 아니면 그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본회퍼 목사님은 그 책에서 지금의 교회는 값싼 은혜 때문에 제자직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의 제자직과 함께 값비싼 은혜마저 다시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원수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또한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회원이 아닌 제자를 삼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매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그라의 삶이 아니라 조그레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고 빈 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먼저 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그라의 삶이 아닌 조그레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재권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재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목적을 위함도 아닌 그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길을 걷고자 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곳에서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제자 선교사님들께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길을 더욱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